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머무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그리고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침례 요한의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아쉬움을 남기는 것들이 뭐냐면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큰 후회와 작은 후회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따르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형제자매, 남매, 친지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혹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주님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이며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10시쯤은 오늘날의 오후 4시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 그들은 그날 함께 예수님과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내 귓가를 파고드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또 사람들의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피곤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웅성거리고 아우성치는 소리들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난무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피곤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또 나의 말로 인하여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겸손하게 이번 한 주간 나아가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열린 손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님, 침묵 가운데 고요히 말씀하소서. 저를 둘러싼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와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두려움이 저를 주님과 떼어놓으려 할 때마다 여전히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제가 들을 귀를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사랑의 음성을 제 삶의 길잡이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평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은혜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나 도저히 새벽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과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일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상황을,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또 형편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못 나오시는 경우면 들쑥날쑥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면 어떤 분은 차 안에서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차 안이 그분의 기도의 처소예요. 어떤 분은 도저히 집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걸으시면서 기도합니다. 걷는 거리가 그분의 기도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사업장과 또 직장의 여러 형편 때문에 사업장과 직장의 한편의 자리가 그분의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실제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속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그들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시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그들을 둘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행함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께 일전에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 전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아주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팔순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본인의 팔순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가지고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마운데 그런데 혹시 그 잔치를 안 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예산을 나한테 좀 다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에 그걸 쓰시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팔순잔치도 너무 좋은데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지 거기에 좀 교회를 꼭 하나 선교지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금액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씨앗 헌금으로 꼭 좀 드리고 싶은데 너희들이 좀 이렇게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에서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다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너무 귀한 일이라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잔치 준비하려고 모은 거 거기다가 준비한 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어머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헌금하시라고. 그래서 2년 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년 전에 이렇게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것,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선교사님 제가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도 아신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된다고 해도 그렇게 쌓아 올려진 것은 하나님이 허무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3절 다시 보시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속인 것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속였습니까? 사도들을 속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속인 것은 성령님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어지는 4절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5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길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99세에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생전에 저 만나면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출타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찾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간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연세도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갑자기 외출했는데 뭐 건강에 급격한 이상이 와가지고 응급실을 본인이 가게 되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처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옷이 탈의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때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에게는 아이 뭐 그러신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누군가에게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으려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속옷만 그렇게 제일 깨끗한 거, 제일 상태 좋은 것을 입고 출타하셨던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도 부끄럼 없이 만나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셔서 특별 새벽기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실 수 있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되셔서 사정 가운데 못 나오시는지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겸손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회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오늘날 내가 자꾸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주어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 위주로 모든 걸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힐링 프로그램 많아요. 뭐 세상에 솔루션 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딱 가보면 결론은 자기 자아를 찾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비우고 차원이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강조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나를 강조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이분 책을 제가 고난주간에 계속 지금 끼고 있어요. 제가 책 한 4-5권을 거의 제가 매일 같이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분 책도 거의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며 잘못되고 부적절한 자아인식으로 인해 불안과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가 막 찌들고 매여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이제 읽으실 터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자꾸만 내가 중심, 내가 주인 되었다 이런 삶에서 예수님의 뜻을 내세우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데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뒤끝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뒤끝이 없다고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또 그 상처는 결국 곪게 마련입니다. 곪은 상처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흔적을 남기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나의 감정, 나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앞서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더욱더 부인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부인하는 삶이 내적인 순종 혹은 내적인 헌신이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외적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를 주는 거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준비했다면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막 일부러 찾아다닌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문제, 삶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도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인생의 고통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면 한 가지 그분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요즘 계속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다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가운데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공감이 되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대개 큰 문제에 관심을 갖지만 내 생각에는 우선 작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삶의 거의 매 순간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다. 늘 힘든 일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따라온다. 그래서 늘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는 고통이 있다. 하지만 그 고통도 십자가다. 우리는 그것을 지고 있는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흔히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가 아닌 자꾸만 먼 곳에 있는 십자가를 지려 하는 것 같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으러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일에는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을. 어떤 분은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연약함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반대의 경우로 며느리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감당해야 하는, 또 해결되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깨어진 누군가의 관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회생활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복잡한 일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힘겹게 하는 이웃이나 친구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일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부담되고 어려운 문제이고 스트레스의 원인이지만, 그러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내 삶이며 고통까지도 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자꾸 단순해져야 돼요. 대표 기도를 저도 하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저도 써서 준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면 좀 이렇게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좀 단순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고난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통 가운데 감당할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0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는데요. 1960년에 출판되었으니까 출판되자마자 아주 큰 인기를 얻었고, 현대 미국 소설의 고전이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로 저자인 하퍼리라고 하는 사람은 1961년도 다음에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아주 일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딸의 이름이 스카웃입니다. 어느 날 딸인 스카웃이 이렇게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검둥이를 변호하세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스카웃. 그런데 검둥이가 뭐니? 그렇게 부르지 마라. 아주 품이 없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딸 스카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선 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학교에선 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자 아빠가 딸 스카웃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사람이라도 그러지 말아라. 예, 누구도 학교에서 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항변하듯이 대답하는 딸에게 한 사람이라도, 아빠의 대답은 한 사람이라도였습니다. 아빠는 그 한 사람이 딸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너 하나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절 가운데 다들 막 어렵게 살고,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더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항변한 우리들에게, 그럼 지금부터 너 한 사람이라도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생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수선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내가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이 좁고 힘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꼭 기억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